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과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인의 허락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서 모세가 애굽으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돌아가는데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는데 21절부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의 입에다가 심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컫고 계시는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일컬으시는 것을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에게 노예로 묶여있는 고통 속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여서라도 속량하실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노예에 불과하지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내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어서 너를 속량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이 음성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참 기이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너무 뜻밖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통로로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길을 가던 중에 숙소에서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25절을 보시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그제야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 이때까지 모세가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엿볼 수 있고, 자, 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사명자니까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가. 사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거기서 물이나 음식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사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천사가 당신을 영접하도록 보냈다는 말에 속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자에게 죽임당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사명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모세에게 이 출애굽 사건 전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명자이기 때문에 특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명자라도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똑똑히 보고 사명자는 무엇인가 특권의 자리,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꾼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고 먼저 순종해야 할 자리에 서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황 뒤에 이제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죠. 그래서 아론이 이 호렙산까지 온 상황인 것 같죠.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서 입맞추고 이제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주신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31절을 보시면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렇게 아론이 영접하러 나왔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반면에 모세라도 사명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죽을 뻔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게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사명자라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있게 하옵소서. 이 사명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심부름꾼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애굽으로 모세가 돌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았습니다.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그 시각과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실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심부름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